제목은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서를 지나서 이제 열왕기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서를 시작하는 만큼 잠깐 열왕기에 대한 서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열왕기서도 그렇지만 무엇이든 역사를 기록한 책들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교훈하는 바는 간단하죠. 이렇게 살아야 한다, 혹은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 한다. 그래서 보고 배우자는 것이죠. 좋은 것은 보고 배우고 안 좋은 것은 반면교사 삼자는 게 역사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역사 책마다 관점이 다르다는 게 문제죠.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어떠한 신념이나 철학을 바탕으로 기술했는가, 그 안에서 어떠한 마인드로 살 것이냐라고 하는 해답을 역사관 안에서 제시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역사책들은 그 관점과 의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각 나라 자국 역사 교과서는 각 나라의 역사대로 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신의 국가와 사회에 충성된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한 목적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기록되고 안창호 선생님이 기록이 되는데, 반대로 이완용이 기록되고 또 박재순이 기록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완용과 박재순을 그려낼 때는 결코 긍정적으로 그려내지 않는데 보고 배우지 말라는 것이죠. 반대로 충성스럽게 살다 간 역사 인물들은 보고 배워서 우리의 삶에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역사책의 의도일 것입니다. 그럼 이완용과 박재순을 그려낼 때 왜 긍정적으로 그려내지 못하는가? 국가를 배신했기 때문인데, 다 아시는 대로 아무리 잘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좋게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들을 이해할 때 한 역사관 안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열왕기서는 무엇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고 무엇을 부정적으로 묘사할까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관이 있다는 것이죠. 역사를 바라보는 기준이 있는데 이것 또한 간단합니다. 열왕기서는 신명기적 사관에 따라서 기록이 된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그려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열왕기서를 마주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당시 이스라엘 열왕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의 영적의 상태를 유추하게 합니다. 그것이 역사의 기능이죠. 더 나아가서는 개인과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나 자신의 들보를 보게 해서 그래서 더 영적으로 고치시키는데 그 역사서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린 세상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또 교훈하는 것이 바로 역사서이고, 또 우리가 보는 열왕기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열왕기왕, 열왕기상, 열왕기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열왕기서라고 말씀드리는 이것이 한 책이기 때문에, 분량상 반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열왕기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보다 먼저 불러내신 이스라엘 백성들 1차 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열왕기서를 보고 있는데 우리에게 지금 먼저 준 책이 아니라 먼저 누구에게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그 의도와 목적대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독자였는데 바벨론 포로 시기를 경험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의 부류는 세 부류로 나누는데, 바벨론 포로 시절 당시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던 자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리고 신앙을 영위하기 위해서 애굽이나 다른 나라로 도피했던 사람들, 그렇게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교회 짬밥 1년이면 다 안다는 그 말, 디아스포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마다 경험하는 고통은 처하는 현실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서신서를 읽기 전에, 이 역사서를 읽기 전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포로가 되었을까? 왜 우리는 나라를 빼앗을까? 왜 우리는 실패했을까?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길래 그러셨을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망했는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셔야지 왜 우리를 망하게 하셨는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이 성전은 왜 훼손되었고 파괴되었는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왜 무너뜨리시는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질문하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반성적인 답으로 쓰여지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특징은 역사서이지만 역사적인 기록들을 열거하지만 반성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열왕기서가 쓰여졌습니다. 역대기와는 좀 다르죠.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으로 그들의 정체성과 회복을 위해 기록됐다면 이 열왕기서는 때로는 날카로운 칼로 검으로 우리의 심령을 찌르듯이 마주보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선지자적인 책이다. 그리고 역사적인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열왕기서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열왕기서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그러한 선지자적인 음성을 듣는 가운데 좌절에서만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불러일으키지만 동시에 무엇을 보게 하냐면 희망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다. 그래서 그 희망은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우리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돌이키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열어주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희망의 책이 바로 열왕기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열왕기서는 다윗의 말년부터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솔로몬의 또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두 열국으로 쪼개지게 되죠. 다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쪼개지게 되고 바벨론 시기를 지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나서 유다 제19대 왕인 여호와긴 왕까지 약 한 420년 정도 되는 세월들을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압축해서 열왕들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것 압축해서 그래서 남유다 왕이나 북이스라엘 왕이나 그들의 치적, 좋은 공적들을 기록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안타까움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보고 또 안 좋은 것은 배우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열왕기서를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열왕기서는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이지만 그 칼은 생명을 회복하는 수술용 나이프다. 그리고 그 집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매우 세밀하시지만 따뜻하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예리한 칼 앞에 진지함과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개인마다 열왕기를 묵상해 나가시면서 우리가 수요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또 설교자가 또 설교에 대한 해석을 제공해 드리면 집에 가서 또 묵상하시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들을 더 배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은 열왕기서 이제 오늘 1장이니까 열왕기서 1장은 다윗 말년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윗과 학기 사이에 나온 아들 아도니아가 등장하죠. 이 아도니아는 몇째 아들이냐면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보다 앞선 3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다 아시지만 첫째 아들은 암논이었습니다. 근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를 겁탈하면서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둘째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이제 다윗을 반역하고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다가 요압 장군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셋째는 길르앗입니다. 길르앗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한 절밖에 나오지 않아서 영향력이 없는 자로 추리되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죽었다 이렇게 추리가 되는데 어쨌든 이 세 번째 아들은 별로
잘 몰라도 상관이 없는 그런 자이고요. 이제 넷째인 아도니아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아도니아가 무엇을 꾸밉니까? 왕이 되고자 합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데 누구와 함께 손을 잡고 왕이 되고자 하냐면 정치적인 실세였지만 다윗에 의해 견제된 요압, 그래서 면직되었죠. 면직된 요압과 그리고 영향력 있는 제사장인 아비아다를 중심으로 지원을 받아서 5절에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다 아시는 대로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열왕기상 1장 17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장 17절 성경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그래서 왜 일이 실패로 끝이 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또 다윗의 뜻 안에서는 아도니아가 없었습니다. 이미 바세바도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은 하나님 안에서 약속이었기 때문에 누가 다음에 차기 왕이 되어야 할 것이었냐면 이미 약속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나단과 솔로몬 엄마 바세바와 또 8절에 등장하는 제사장 사독과 분하야 등 이 이제 한 무리가 되어서 공동 합작으로 아도니아와 그 무리들의 반역을 예측하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재빨리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시키고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왕이 되는데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된 소식을 듣자마자 당연히 위급함을 느꼈고 어떻게 합니까? 1장 50절에 가게 되면 제단불을 잡으면 살려달라고 명합니다. 자, 솔로몬은 경고하면서 살려주고 2장에서 까불다가 죽습니다. 이것이 아도니아의 삶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열왕기상 1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한 가지만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가 아버지의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는 정말 사기 캐릭터였습니다. 자녀 중에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 속을 많이 썩였는데 제가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 봐도 부모님 속을 한 번도 썩이지 않는 아이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의 눈에 볼 때는 문제가 전혀 없는 자녀였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잘 크는 것 같았지만 속에서는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반역입니다. 물론 아도니아가 정말 반역을 해서 왕이 되면 아버지 다윗을 죽였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도니아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고 하나님 나라를 고민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과연 그 일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한 그 속에서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자신의 삶을 고민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로 이미 예언이 된 것이라면 자기는 그것을 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통치하는데 열심을 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아도니아는 굳이 자기가 왕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아도니아의 행위는 표면적으로 왕이 되고자 함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속은 신앙적으로 엉망이었다는 게 진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겉으로 보일 때는 문제가 전혀 없는 자녀였다는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에 한 번 더 놀랍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많은 다양한 학생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은혜를 주심에는 자격과 조건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르신 게 순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러길 바라죠. 그래서 성경에서 디모데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 잘 자란 자였죠.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이거나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도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거듭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고등부에도 있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한 80%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와 비슷한 무렵에 예수를 믿었던 친한 친구들, 제가 20살쯤에 회심을 했는데 정말 예수와는 상관이 없는 배경에서 태어났는데도 어떻게 교회에 놀다가 잘못 발을 디뎌서 찬양하다가 형들하고 농구하다가 PC방 가다가 그러다 은혜 받아가지고 선교 떠나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함부로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지금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급작스럽게 예수님 만난 특징적인 사람 꼽으라면 당연히 사도 바울이 있겠죠.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어긋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경우도 있지만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은 별로 감각하지 않고 삽니다. 또 어떤 부모님은 예수님 잘 안 믿습니다. 잘 안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랑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데 근데 그 자녀는 부모님을 위해서 웁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위해서 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건설적으로 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무엇이든 간에. 또한 부모님이 없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 친구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을 탓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친구들은 그래도 유아독존이다 열심히 살아보자 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 없어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누구를 탓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저마다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과정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환경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는 광대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묘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아도니아는 어떤 인물이었냐 알아보게 되면 부모님이 물론 큰 잘못을 저질렀긴 했죠. 특히 아빠가 문제인데 대체적인 성경의 평가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다윗이었습니다. 그 어떤 언제보다. 그런데 그 자녀인 아도니아는 어떻습니까? 그 속이 지금 새까맣게 멍이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예배를 당연히 드렸겠죠. 아도니아는 모태신앙입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를 따라 율법을 배웠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도 익숙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예배 형식을 알았을 것이고 경건의 모양은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수련회가 있다면 무조건 갔을 것이고 안 갔으면 맞았을 것입니다. 제자훈련이 있으면 제자훈련에 꼭 들어가라. 혼이 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아도니아의 삶은 어땠냐?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세속적인 욕망을 성취하는데 눈이 먼 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도니아는 온갖 세상 걱정은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운 건 있어서 또 기도는 하는데 대학도 가야 되고 직장에도 취업해야 하고 그래서 스펙도 훌륭하고 식견도 뛰어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독서실도 가고 해외도 가는데 정작 1번은 예수님이 결코 아닌 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게 무엇이냐면 이것을 별로 걱정하지 않고 울지 않는 게 더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1번으로 삼지 않는 것.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생명처럼 붙들고 살지 않는 것. 우리의 자녀는 어떻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못 먹고 못 산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인생들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관점에서 아도니아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회심하지 않은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에게 비전이 없었던 게 문제가 아니고 그에게 꿈이 없었던 게 문제가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졌느냐, 그것이 어떤 평판을 갖고 있느냐, 얼마큼 성실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가 회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역사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저는 단언컨대 회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회심. 기독교 역사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회심이죠. 회심. 회심은 회개랑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회개는 계속적인 회개라고 말합니다. 계속적인 회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리고 계속적으로 회개를 하죠. 그것을 계속적인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회심은 무슨 회심을 말하는 거냐면 또 성경에서 말하는 회심은 무엇이냐면 단회적인 회심입니다.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 그러면 그 한 번이 무엇으로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세상과 죄의 노예의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가 될 때 인간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그 감화적인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회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회심. 마음이 변화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끝까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그전에는 세상의 올무와 죄의 올무에 매여 있었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인간에 나타나는 반응으로서는 회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결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회적인 회심. 그래서 회심은 그런데 이 마음의 변화는, 거룩한 마음의 변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만 회심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적으로 똑똑해서 교리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알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식견이 있든 없든 간에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지적 능력으로만 가지고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임하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시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신자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중생과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남.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 하나님을 아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는 거죠. 거듭남. 이 거듭남은 중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진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듭남입니다. 중생입니다. 어떠한 자랑이나 스펙이 아니라 아도니아에게 보여진 다른 사람에게 허물이 없는 그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짜 그 실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가, 거듭남이 있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참 그 설명이 오묘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임의로 불매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인데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은 바람과 같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람이 듣기는 들고 불긴 부는데 어디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대 과학이 발전한 지금 여러분 바람은 어떻게 붑니까? 왜 붑니까?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해 붑니다. 해류의 온도차와 육지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대기가 순환하여 붑니다. 중력에 의해서 붑니다. 또 다 아시는 여러분들의 과학 상식이 있으시죠? 네, 저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바람을 분다고 우리가 말할 때 진짜 이유를 압니까? 모든 이유를 다 말할 수 있습니까? 지진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다 말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람이 부는 이유를 사람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단 종교인 구원파는 그 구원파가 틀린 이유 중 하나는 구원받았으면 뭘 요구합니까? 구원받은 시간과 날짜를 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거듭난 사람은 바람과 같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 수가 없냐면 우리는 호감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 언제 믿었는지 확실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모릅니다. 잘. 몇 월, 몇 시, 몇 초, 몇 분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 말하면 큰일 납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 자들도 본인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그 시점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은, 거듭남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부터 작정부터 준비되어 온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그러니까 거듭남, 중생이 일어나는 것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인간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느냐? 회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는 못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전제에 부음바 된 것 같이 내 몸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회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회개 또한. 회심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전까지는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전부라 생각했던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고 예수님에 감격하게 되고 예수에 살고 예수에 대해서 죽고 이전에 기쁘던 것이 이제는 슬프고 예전에 슬프던 것이 이제는 기쁘고 에서의 삶은 어땠습니까? 야곱이 바라볼 때는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에서는 기뻤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에서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슬퍼야 합니다. 즐거우면 안 됩니다. 슬퍼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은 슬픈데 우리는 웁니다. 세상은 우는데 우리는 기쁩니다. 이것이 회심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거듭난 자는 회심한 자인데 이 회심한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인간에게 목적하시고 창조하셨습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신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있는데 인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멀어졌습니다. 그 인간 스스로는 자정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는 회심의 입술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세상의 노예가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노예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노예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자녀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못 산다 못한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한 인간에게 일어날 정말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냐면 회심이라는 겁니다. 회심. 이 단회적인 회심. 못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못 바라보니까 못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심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럼 반대로 인간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회심이라는 겁니다. 회심.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고 그 인생에 얼마나 똑똑함과 지적한 탁월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 통솔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이 얼마나 눈치가 빨라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열왕기서도 오므리 왕조 어땠습니까? 여로보암 2세 어땠습니까? 아하방 어땠습니까? 부국강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왕들의 치적을 공로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너희들 부패했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지중해 연안을 둘러싸고 무역과 또 다른 나라와 외교적인 정치들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지적인 탁월함과 정치적인 수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공적들을 치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너 나에게 순종하고 있니? 너 하나님 백성이니? 그것을 지금 열왕기서는 보여주고 있고 아도니아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회심은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회심.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바람이 임의를 불면 어디서 듣고 어디서 나는지 말지 못하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먼저 불렀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가 탁월해서 먼저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할 수 없지만 먼저 불러서 우리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도 합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자녀들이 정말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도 잘 갔고 잘 해내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비전을 꿈꾸고 그 첫 발을 내딛는 것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에 뭐가 있냐면 회심이다. 회심. 그래서 이 회심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회심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만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자.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에게 먼저 구원으로 보내신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회심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특별히 다윗의 기도 제목은 아도니아의 회심이었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자녀들의 직장과 진로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전에 정말 내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는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가? 순교할 각오는 되어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 있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는 마음에 부여잡으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다음 주면 우리가 새생명 축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작정 사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영혼에게 일어나야 하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 교회 이미지가 좋게 남는 것, 예배의 순서가 자연스럽고 기도는 새신자를 향해 맞춰져야 하며 식사는 아주 맛있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밥은 맛있어야 합니다. 네. 제가 작년에 그 군대 후임을 새생명 축제에 전도한 적이 이렇게 교회를 전도는 아니죠. 교회를 데려온 적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예수 믿지는 않았지만 고백하는 것은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진짜 그 친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심하는 것입니다. 회심하는 것. 단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한국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거 다 떠나서 이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는 것.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속에 복음을 먼저 온전히 이해하는 것.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마다 기도의 제목거리가 되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부르신 소명이 있다는 것은 다른 자들을 구원하는 일, 그 안에서 전략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꾀가 있는 것이고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노력과 각자의 지혜와 각자의 은사 안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성령께서는 그 입에 할 말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생각해보니까 조금 잘못 말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영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생명 축제 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늘 펼쳐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도니아와 같은 실패가 우리 자녀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그러다가 히브리서 11장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대로 우리의 뜻은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영광은 무엇인지 알며 내 때가 아니어도 다음 세대를 기약하며 기도하는 그 소망을 품을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